안녕하십니까. 굿모닝. Good evening actually. 네, 저녁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냥 또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 인격이 형성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참 어른이 얼마나 되나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나이가 먹었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어렸을 때는 정말 빨리 자라고 싶었어요. 빨리 어른이 돼서. 어른이 되면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어른은 사실은 자유가 주어지죠. 많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 되는 것이 바로 어른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이 책임지지 않는, 그러니까 책임지는 걸 배우지 못한 그런 성인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봐요. 그래서 책임을 질 줄 아는 어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말도 잘 다듬어서, 정제한다고 그러죠. 다듬어서 하는 그러한 사람이 어른이다. 적시적소에 아주 적당할 때 적당한 말을 하는 것이 어른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참 힘든 게 넘치지도 않고 모자지도 않는 것이 참 힘들어요. 말도 그렇고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위치보다 또 자기가 허용된 것보다 더 넘치게 모든 일을 함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넘치는 것보다는 조금 모자라는 것이 좀 나은 것 같아요. 넘치면 많이 부담스럽죠.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외형적인 사람, 그렇죠? 그 다음 내형적인 사람 이렇게 있는데, 외형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관련돼서 집을 방문을 했는데요. 다른 사람 집을. 요즘에는 다른 사람 집을 초청하지 않죠. 과거에는 이제 초청도 하고 그러면은 외형적인 사람은 그냥 와서 자기 집처럼 막 냉장고도 열어보고 막 음식도 막 꺼내오고 막 그런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본인한테는 허물이 없는데 그 집주인이 내형적인 사람이면 굉장히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막 말을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절대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말하면 잊어버려. 그러면서 막 마음 아픈, 가슴 아픈, 듣기 힘든 그런 말도 막 한다 그러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는 아싸하다고 얘기하죠. 아싸해서 말하고선 다 잊어버린다. 그렇지만 듣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굉장히 자기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행동하는 그런 모습. 어른의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참 어른이 되기가 참 힘들다. 그래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말은 적게 하고 지갑은 열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래야 좋은 어른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우리 주변에 참 어른은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격적인 문제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목사님이 인격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우리 크리스천들 믿는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기보다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신앙이 깊은 것.
근데 이제 인격을 얘기할 때 미국어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personality예요. personality, 그 인격으로 번역이 됩니다. 또 하나는 character예요. 캐릭터도 뭐 인격, 성품 이런 거로도 번역이 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인격은 캐릭터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personality라고 하는 그 말은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언어의 근원, 그죠? 헬라 말인데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연극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캐릭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가면의 그 캐릭터, 그러니까 캐릭터라고 하면 그 사람을 뭡니까? 자기가 맡은 그 사람의 성품, 캐릭터를 나타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역을 하게 되는데 그걸 페르소나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퍼스널리티, 그럼 어떻게 보면 가면을 쓰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면이 좀 필요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분대로, 우리 마음대로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마음을 좀 감추고 마음은 불편하지만 겉으로는 좀 그렇지 않게 표현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퍼스널리티죠, 페르소나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인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캐릭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가식적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좋게 표현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힘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 성격대로 하면 좀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드니까 가면을 쓰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그것도 좋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보다 좋지만 더 좋은 건 뭐냐면 캐릭터 뭐냐면 성품이에요. 그 사람이 그냥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인격은 바로 캐릭터. 그래서 성품이 예수님 만나서, 성령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사람. 사실 그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성격이 변하지 않는 사람도 참 많아요. 다른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사실은 모르죠. 본인들은 모르는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상처 주고, 사실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물론 목사님하고의 관계가 안 좋아서 떠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많지 않아요. 대부분 성도끼리 관계가 좋지 않아서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떠나면서 사실대로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죠?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이 싫어서 떠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사람들은 뭐냐면 그 사람이 얘기한 것이 그건 줄 알아요. 그런 줄 알아요. 제가 기억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성도 한 분 귀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국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미국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떠나거나 이러면 갑자기 이렇게 의지할 데가 없어지는 성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성도인데 그룹이죠.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목사님이 떠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땅한 교회를 찾아야지 되는 거죠. 근데 소개를 제가 받았어요. 근데 두 사람한테 소개를 받았어요. 같은 그룹인데 교회 안에 있는 두 집사님에게 소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먼저 얘기했고 또 다른 집사님 또 얘기해서 한번 만나보세요, 교인들하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가서 우리 그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로 모실 수 있으면 몇 가 좀 되니까 참 좋은 기회다. 그래서 가서 만나서 인사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죠? 서로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럼 뭐 저희는 웰컴이죠. 근데 이제 거기서 다 얘기를 하고 끝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오지 못하겠다, 오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두 집사님이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뭐냐면 그들이 한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오지 않는 거는 지금 다른 집사님 하고 관계 속에서 좀 마음이 안 들어서 못 온다고 그런다. 그 오지 않겠다고 하신 분들이 이제 A 집사님한테는 B 집사님 때문에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B 집사님에게는 A 집사님 때문에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죠. A 집사님 와서 목사님 그분들 다 좋은데 B 집사님이 이런 부분 때문에 안 오십니다. 안 온다고 합니다. 또 B 집사님 나중에 또 B 집사님은 뭐라면 A 집사님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르게 어느 게 사실인지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자신들 때문에 못 오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그런 들으면서 어느 건 그분들 만나서 얘기를 해야지 어느 게 사실인지 아는데 또 만나서 얘기한다고 사실대로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이 하고 믿음 생활을 같이 안 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미국에는 이렇게 그룹으로 옮기는 분들이 종종 있거든요. 목사님이죠. 성도는 어쩌면 모르겠는데 목사님 참 좋죠. 성도가 이제 느니까 부흥하고 그러니까 그런 많은 성도들이 있으니까 참 좋긴 한데 선배님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환영하지 말아라. 그러겠어요. 왜냐면 왔다가 상처만 주고 가는 경우가 많다. 근데 사실은 교회가 작을 땐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그럼 저는 막 좋죠. 특히 이제 중직을 맡았다라고 하는 한 분들이 오면 뭐 장로님, 권사님들이 오면 믿음 생활도 오래 하시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거는 차라리 오지 않은 것보다 못하더라고. 근데 이제 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건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교회 온다 그래서 그냥 막 좋다고 그럴 게 아니다. 상당히 이게 힘든 거예요. 교인들하고도 융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사실 목사는 그냥 뭐 다 괜찮습니다. 다 받고 다 같이 융화가 되고 서로 하나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실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참 힘들구나. 그리고 진짜 그렇게 한번 와서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중차이기 때문에 와서 교회 일을 굉장히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냥 무슨 일이 있어서 떠나면 그 데미지가 상당해요. 또 와서 다른 성도들 이렇게 이게 나쁘다는 것보다 하여튼 좀 맞지 않은 다른 성도들 상처도 많이 주고 그래서 떠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냥 아무나 그냥 온다고 사실은 아무나 온다고 다 받아서 사랑이 우리가 정말 많아서 다 이렇게 포옹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이 아주 깊지 않은 성도들은 상처 많이 받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퍼스널리티 우리 성도들은 캐릭터 완전히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만나도 성품이 안 바뀌는 게 너무나 많아요.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어요. 그러고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자기가 안 바뀌고 자기 성격이 못된 걸 알아요. 그게 참 이상한 거는 내가 성격이 못돼서 그래. 그런데 성격이 못된 걸 알면서 성격이 못된 걸 알면 바꾸려고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혀 자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요즘에 제가 영어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풍요로움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믿음의 풍요로움이죠.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물론 저도 제가 준비를 해서 말씀하지만 그 말씀을 듣는 거죠. 말씀을 듣는 걸 준비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복받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순종을 해야지.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가지 않고 복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이제 목사 마음 그죠? 성도들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뭔지 알았어요. 사람마다 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방법이 다 다양해요. 이 하나님은 로봇을 만든 게 아니고 자녀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캐릭터, 그죠? 자녀들마다 캐릭터가 다 달라요. 12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보면 캐릭터들이 다 달라요. 그죠? 근데 그 캐릭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건데, 이 캐릭터가 다른 것만큼 하나님한테 나가는 방법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많이 과거에는 토론도 많이 했죠. 통성기도, 하나님이 귀가 멀었냐, 통성기도 해야 되느냐, 뭐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가 좀 마음에 안 들고 조용히 얘기해야 되는 게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찬양,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보면서, 다 공동적으로 해야 되지만 특별히 잘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받은 그 성격대로, 성품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도들끼리는 좀 이렇게 하나 됩시다. 그러니까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트라이앵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산이죠. 맨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밑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야?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됩니까? 밑에서 계속 하나 되게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각자 자기가 준 성품대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어느 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어느 사람은 또 기도를 통해서 많이 가고, 막 이렇게 봉사도 다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대로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어지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성품을 기르는 거고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성품 닮아가면 사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럼 정말 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 될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우리 예수님은 바위시잖아요. 막, 그죠? 큰 바위. 제가 그분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바위 그러면은, 그러니까 뭐야,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 그죠? 바위 뒤에 숨으면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바위 뒤에 숨는 그러니까 예수님 바위가 되셔서 내가 그 뒤에 숨으면 뭐 화살이 날라오고 총알이 날라오고 마귀의 핍박이 와도 다치지 않는다, 그죠? 보호해 주신다, 그런 의미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냐면, 예수님은 바위신데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하고 부닥쳐가지고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이걸 깨져야 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예수님 바위, 아주 단단한 바위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그냥 빵 부닥쳐가지고 가루가 돼야 돼. 그렇구나. 그래서 거기서 제가 조금 더 생각해낸 게 있어요. 뭐 생각해낸 게 있냐면, 일단은 예수님의 바위에서 부닥쳐서 깨서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루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가벼워요. 그래서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려요. 그 어떻게 안 날아갈 수가 있느냐? 물이 들어가서 그 가루가 하나가 돼야 돼. 그렇죠? 반죽이 돼야 돼, 가루가. 그래서 제가 그 물은 성령님이죠. 불 다 성령님인데, 그래가지고 물이 들어가서, 성령님이 들어가서 이 가루가 된 게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첫 번째는 뭐야? 예수님하고 부닥쳐가지고 가루가 돼야 돼. 그 바위인 예수님하고 가루가 돼야 돼. 가루가 된다면 그걸 그냥 나누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성령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반죽이 되는 거예요. 밀가루 반죽처럼 반죽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죠. 근데 하나가 된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하나가 된 것만 해도 좋죠. 그런데 아직 완벽하죠. 왜요? 이제 빵으로 비유를 한다면, 밀이 이제 깨져가지고, 바위에서 깨져가지고, 우리 맷돌이라고 할까요? 깨져가지고 가루가 됐는데 그냥 놔두면 날아갔는데, 거기에 물을 부어서 또는 기름을 붓기도 하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반죽을 올리브 오일로 한다 그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은 물로 하지만, 그래서 파스타가 굉장히 든든한 게 오일로 이렇게 반죽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죽을 해서 물도 성령이고 기름도 성령님이고, 하여튼 물을 붓든 기름을 붓든 성령이어서 하나가 되어졌는데, 이 하나가 된 것 완벽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빵을 드려야 되잖아요. 밀가루, 생밀가루 뭉쳐있다고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를 오븐에 집어넣고 불로 구워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구우면은 빵이 되는 거예요. 빵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그 고소한 그 냄새도 나면서.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한국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빵집 앞에 새벽에 탁 지나가면 그냥 빵 냄새가 막 굉장히 아주 구수한 냄새가 나는 거죠. 그 구수한 냄새가 나면서 드려질 때 하나님이 드실 수 있는,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교회가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이게 성도들이 성장하는 모습하고 같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빵 예수님 만나서 깨졌는데 가루가 됐는데 아직 이 하나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만 시험 있으면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빨리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성도님들이 빨리 하나가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끌어안고 기도해주고, 진짜 그런 권사님들, 그런 집사님들, 장로님들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구워져서 그 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도 안 돼, 하나 돼. 그 다음에 구워져야 돼요. 성령으로 뜨겁게 구워져서 아름다운 그런 빵이 돼서 주님 앞에 드릴 만한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아름다운 빵의 모습이 드려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닥치는 게 굉장한 거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바위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에 팍 내가 부닥쳐서요, 가루가 되어지는 그런 인격이 아주 갈아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우리 성품이 아주 예수님 닮은 그런 성품이 되어야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캐릭터다, 그죠? 인격, 그러면 퍼스널리티가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연극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연극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들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 외식하는 사람, 완전히 내 성품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성품이 그렇게 바뀌면 사실 건강해지는 겁니다. 성품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잠깐 경험을 하면서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군인 학교, 그러니까 해양대학을 다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보초를 씁니다. 보초를 쓰는데 보통 4시간씩 해요. 제가 한국의 군대는 어떤지 모르지만 이제 4시간씩 합니다. 그래서 뭐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8시부터 12시까지 뭐 이렇게 이제 새벽에 쓰면 낮에도 하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제가 이제 그 보초를 쓰고, 이제 잠을 못 잔 거죠. 보초를 쓰고 이제 피곤한데 수업은 들어야 되잖아요. 수업을 듣고 이렇게 오는데, 나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인데 보통 때는 그렇게 짜증을 안 내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제가 이제 수업 갔다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장난을 쳤어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장난할 수 있는 건데, 그날은 제가 너무 피곤하고 짜증나니까 그 친구가 짜증을 냈어요. 그 미안하지. 근데 그 친구가 그 짜증내는 거 보면서 미안해 하더라고요. 저도 미안하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 아까 아침에 내가 장난을 했는데 기분을 상하게 했다, 미안하다. 제가 더 미안하죠. 사실은 짜증 안 내도 되는데 내가 안 좋으니까,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짜증을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느꼈냐면,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그냥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짜증을 내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건강하면 짜증을 잘 안 내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성품이 완전히 치유가 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별로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는 거예요. 성품이.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조금만 뭐라도 그냥 막 그렇게 반응하는데 무뎌지는 거예요. 제가 좀 상당히 좀 성격도 무디고 굉장히 무딘 사람이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무딘 게 잘못인 줄 알았어요. 무딘 게. 근데 그리고 이제 주변에는 다 사람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센스가 없는 사람이 제가 이제 이 잘못된 거구나. 내가 좀 무디구나. 제가 좀 둔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하게 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TV 많이 없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라디오가 있는데, 라디오도 진짜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낡은 라디오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럼 라디오가 이렇게 잡음만이 들려요. 칙칙한 잡음만이 들려요. 그죠? 근데 이제 제가 뭘 느끼냐면, 이 오래된 라디오니까 잡음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센스한 거죠. 센시티브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렇게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예전에는 다 주위에 센시티브한 사람들이니까 센시티브한 사람이 저를 못 무디다 그랬어. 그냥 놀리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센시티브한 사람들이 고장난 거야. 그렇게 센시티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장난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딘 사람들이 고장이 덜 난 사람들이다. 센시티브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걸 보면 막 되게 센시티브 해가지고 막 그런데 사실은 자기가 더 저거지, 괴로운 거지, 그죠? 까다로운 사람 자기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냥 무던한 사람은 그냥 그런 거예요. 사실 이것도 마음 먹기거든요. 마음 먹기야. 제가 이제 베트남에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를 참 좋아했어요. 미국에 있을 때, 뉴욕에 있을 때. 지금 여기 와서는 별로 안 먹는 것 같아요. 가면 흔한데, 다른 게 또 있으니까 다른 걸 먹죠. 하여튼 굉장히 싸요. 우리 베트남 쌀국수, 한국도 비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불 넘거든요. 웬만한 거다 10불 넘습니다. 여기는 2불? 이렇게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양이 좀 작아요, 여기는. 근데 충분히 맛있죠. 맛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쌀국수를 먹는데 가끔 쌀국수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머리카락 같은 게 같이 나와요. 그래 이제 센시티브한 사람은 그거 그냥 얘기하고 물론 바꿔 그래도 돼요.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언제 한번 나왔는데 사실 나오면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쁜데 그거를 그냥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갈 수도 있지. 그리고 마음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괜찮아. 죽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마음 먹기 달린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성품을 얘기하고 캐릭터를 얘기하면서 정말 센시티브 하신 분들 그렇게 안 하는데 생각만 바꾸면 그냥 괜찮은 겁니다. 무뎌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삶이 좀 편해집니다. 까다로우면 삶이 불편해요. 그래서 성품을 좀 그렇게 여유 있게 좀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어른도 되고, 그죠? 이해심도 많고, 공감하는 마음도 많고, 함께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면 참 삶이 편해집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격, 퍼스널리티, 그 다음에 캐릭터.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캐릭터다. 근데 더 나가서는 이 캐릭터가 아니고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썬데이에 설교를 올립니다. 영어로 된 설교, 설교 함께 들으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그런 힘도, 새 힘도 얻고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조인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